25절 말씀.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시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관점으로 본 창세기 강론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합심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많은 기도의 제목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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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아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창세기 강론 시리즈에 벌써 7번째 시간이 됐네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이게 이제 로마서 5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개역개정에는 모형이라고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이 모형은 뭡니까? 실제가 있는데 그림자라는 거잖아요. 아담은 실제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라는 거죠. 자, 제가 도표로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요. 성경은 이 아담을 첫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예수님, 장차 오실 자 예수님을 둘째 사람,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마지막 아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아담은 첫사람이고 예수님은 둘째 사람이고 아담에 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 더 이상의 아담이 없다는 거죠. 아담은 생명으로 되어졌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랬어요. 영에 속한 사람. 그래서 아담은 흙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다. 하늘에 속한 이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왔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죄로 사망이 오게 됐고 마지막 아담 된 예수님은 죄를 해결해 주셔서 생명이 오게 하셨어요. 이렇게 서로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그림자와 실제 모형 관계다 하는 거죠. 그럼 이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 그 오실자가 장차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 모형, 그러면은 아담의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사적, 아담의 행적이 장차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예수님의 사적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아내 여자 하와를 만들었고 아담 하와의 관계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이 말이죠. 왜요? 창조의 한 주간에 나타난 남자 여자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아내를 만드는 원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내인 교회를 만드는 원리, 같은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필요하여 아내를 만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돕는 배필과 같이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성될 때 인류 역사가 다 완성이 돼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본문 가운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의 갈빗대를 빼내야 되는데 이 잠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마지막 아담 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한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죽음을 잠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데 성경은 전체가 죽음을 잠자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좀 몸이 불편하면 잘 자고 나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자는 것이 죽은 것이다. 그래서 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은 자는 것이다 그랬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딸도 이제 예수님은 자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라 그러면서 깨웠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모든 죽은 자들이 전부 잠자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예수님 공중 강림하여 오실 때 휴거되는 자들, 이미 다 죽은 자들이잖아요. 현재 공중 강림을 만나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자들도 얼마 있을 거고 나머지는 다 교시 동안에 2000년 동안에 죽은 자들인데 그들을 전부 자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합일이 된 이기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되는 자들을 전부 자는 자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주님이 오실 때가 된 것을 다 자다가 깨어날 때, 일어날 때가 되었다. 이런 말로 표현하셨어요. 다니엘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다니엘 선지자도 구약의 성도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다가 큰 환란이 오는데 자다가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무궁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인생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전부 자다가 예수님 공중강림하여 대환란이 오는 그때 깨어나서 영생과 멸망으로 갈라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자는 것을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을 자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담이 잠들매 이 말은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아담이 잠들매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갈빗대의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그 갈빗대는 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어서 잠들어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기 전에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동물들 새의 이름을 아담에게로 이끌어오니까 다 그 이름을 지어줬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으신 모든 동물과 새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타락하기 전 아담의 인지 능력과 아담의 그 이성은 대단했다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타락 이후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뇌세포 사용할 수 있는 이성의 한계, 이 빙하의 일부분, 모든 빙하가 다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 있고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타락 이전의 인생의
그 이성은 대단했던 걸로 예측할 수 있어요. 모든 동물, 새의 이름을 다 지어주고 관리할 수 있을 만큼. 이 말은 만물의 이치인 도, 진리를 아담이 깨닫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만물의 이치가 도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걸 다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진리 위에 배필이 필요하고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 그게 바로 신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 그래서 여자는 진리라고 하는 도에 신령이 필요하다.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만났을 때 이제 예수님 이후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 진정을 개역개정에는 진리로 분명하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한다는 것, 그건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이 말과 다르지 않지요.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내인 교회를 만드는데 진리로 그거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갈빗대가 그래서 진리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이 입장인 교회는 그 진리 위에 신령한 생활, 신령한 삶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다면 남자는 좀 이성적이잖아요. 여자는 대단히 감성적이죠. 말 한마디에도 감동받기도 하고, 이 남자에 비해서 여자는 대단히 감성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적인 의미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디모데후서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온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가 자유하게 되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우리가 남에게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느냐.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너희가 마귀의 자식이고 죄의 종이다. 그런데 진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마귀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12사도를 양육하면서 공생의 끝에 이제 세족식을 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진리 자체 대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치 저자가 직강하는 것처럼 그 말씀되고 진리 되신 분이 직접 오셔서 3년 동안에 일러준 말, 그게 진리잖아요. 그걸로 너희를 깨끗게 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 5장 26절 27절 지난번에도 본 말씀인데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자, 이 영광스러운 교회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는데 이거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랬어요. 물은 성령이죠. 그리고 말씀, 진리입니다. 이게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 우리를 위해서 그 은총, 피를 준비하시고 대신 보내신 성령, 그 성령님의 역사로 씻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되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진리로 나아진다는 거죠. 그림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나중에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자 속에는 수많은 그 성경적인 내용이 많죠. 이 배선자 같은 경우도 보면 배에 8명이 탔다. 노아의 방주를 연상시키는 그게 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인 자를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왼쪽에 이렇게 지금 남자예요. 그리고 여자가 이렇게 배필로 딱 받치니까 안정되게 딱 서 있잖아요. 근데 그 위치가 제가 볼 때는 갈빗대 위치예요.
갈빗대에서 뽑아냈으니까 그 위치가 갈빗대예요. 돕는 배필이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고 생명이시잖아요. 근데 그 배필을 만들 때 진리라는 골격을 가지고 갈빗대, 진리로 여자를 만드는. 그래서 여자는 진리 안에서 나오는데 거기다가 신령한 삶을 덧붙여야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령과 진리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령한 삶도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보내신 성령의 역사로 할 수 있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잠들매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진리로 교회를 낳고 그 여자인 아내를 만드는데 그 아내는 진리를 받아서 거기다가 신령을 얹어서 신령한 삶을 보태서 예수님이 대신 보내신 성령의 역사로 감화 감동받고 성령의 역사로 진리를 깨닫고 그러면서 생명을 얻는, 그게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오늘 창조의 한 주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이 여자를 만들어 놓고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뼈 중에 뼈. 진리로 만들었고 진리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뼈 중에 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진행해서 보면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이 아담이 아내 만들고 여자를 만드는데 창세기 3장 20절에 그 여자 이름이 비로소 하와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하와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모든 산자의 어미다 이렇게 변하셨어요. 모든 산자의 어미. 그러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 모형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면 하와는 장차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를 의미하는데 그 아내가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지금 첫사람 아담 대신에 둘째 사람 예수님이 오시고 그가 마지막 아담이 되어서 아담 안에서 범죄로 죄와 사망이 왔는데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문제로 해결이 되고 죄가 해결되니까 생명의 역사가 왔는데 그 생명의 역사로 나타난 것이 우리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교회잖아요. 그게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오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오실 자의 아내는 바로 아담이 갈빗뼈로 하와를 만든 것처럼 아내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22절에 그 표현을 하잖아요. 한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됐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여기까지만 말하면 이제 아내들은 수지 맞은 거잖아요. 남편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주고 생명을 주기까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근데 아내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게 하듯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생명을 줘서 만들어낸 교회잖아요. 아내들도 남편에게 그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게 하도록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캄보디아 선교를 가서 교단 목사님 교회에 가게 됐는데 갑자기 새벽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그 뭐 캄보디아 원주민들이 뭐 나옵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이렇게 두 분 계신 데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고 남편이 아내 사랑하라고 이제 이걸 또 강조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날 설교 끝나고 아침에 사모님이 맛있는 걸 많이 해주고 은혜 받았다고. 아마 남편의 사랑이 부족하셨는지 남편이 이제 캄보디아 선교 와서 아내를 좀 사모님을 못 대접했는지 그 사모님이 아주 신이 난 그런 때를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엿새째 날 나타난 남자 여자는 그리스도와 교회, 남편과 아내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 하와, 교회, 그 하와가 산자의 어미다 그랬잖아요. 모든 산자의 어미다. 그럼 산자는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니까 반모섬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내가 산자다 그랬어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근데 내가 산자라.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로 영생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반모섬에 그 영생의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산자다. 그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16절에 반모섬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이게 성경 전체에 나타난 가장 정확한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7 금초대 사이에 계셨고 발에 끌리는 옷, 제사장의 옷이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만왕의 왕이라는 겁니다. 머리털에 희기가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모든 것을 감찰할 수 있는 그런 불꽃 같은 눈.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 말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영생의 몸. 그래서 해와 같이 빛나고 이제 입에 문 말씀으로 모든 걸 선포하시고 특별히 7교회 가운데 계시면서 오른손에 별을 쥐고 계시고 그 별은 7개의 사자잖아요. 그리고 7교회, 그 금초대라고 합니다. 왜 목회자를 별이라고 했을까요? 어두운 죄악 세상을 밝히는 별과 같이 빛을 드러내라는 거죠. 왜 교회를 촛대라고 했을까요? 어두운 죄악 세상을 밝히는 촛대.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니 하나님이 빛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빛을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는 분이니까, 영으로 계신 분이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형상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빛을 그대로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 예수님에 관계된 것.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진리, 예수님이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았던 삶, 십자가에서 용기를 내어 순교하는 것처럼 죽으신 거, 어떤 환경이든지 사랑만 하는 이 예수님의 모든 삶과 인격, 그분에 관계된 것을 우리는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오늘 이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서 예수님의 삶을 보여줘야 되고, 목회자가 별이 되어서 그걸 보여줘야 되고, 근데 그 빛을 밝게 드러내는 교회와 목회자도 있고 어정쩡하게 나타나는 빛고 아주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교회와 별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사이를 주님이 다니시는데 이 7교회가 인류 역사에 나타난 모든 교회의 모형들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칭찬, 책망, 그래서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도 있는 것이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도 있는 것이고 거기 나오는 교회가 모든 교회의 유형이고 거기는 칭찬, 책망, 약속,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 그 모든 것들이 다 교회 시대에 전체적으로 다 모형으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바로 교회인데 주님은 교회를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시고 그 교회를 완성해 가시면서 동시에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산자를 만드신다. 산자의 어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산자는 예수님이 모범적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났었잖아요. 그래서 산자는 이 영적으로 익은 열매가 되어서 죄에서 해방되고 주님이 오셔서 몸의 구속인 부활을 입어서 영생을 얻은 자, 그런 자를 우리는 성경에서 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7 형제가 있는데 이제 한 아내가 형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다 7명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는데 나중에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어리석은 부활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 너희가 부활을 오해했다. 이 부활은 천사들과 같은 것이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부활로 영생이라고 하는 몸을 입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주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고 이것을 성경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시고 나눠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담이 잠드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피를 준비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거기다가 신령한 삶을 더하여서 우리를 영생의 몸으로 아내인 교회로 만들어 가시고 그 사명 자체가 또 교회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기자과의 모든 지체들이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깨닫게 되시고 귀한 사명 감당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산자로 만드는 거기에 기도의 사역이 꼭 필요하고 신령한 삶이 더해져야 오늘 영생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신령과 진리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 깨닫고 달려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